우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그래도 감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바네트 깁슨의 저서인 행복한 하루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운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의 예수를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을 찾을 것이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베네튼 깁슨은 감사를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감사가 소유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보다 삶의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불평 또한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이 더 많아졌고 또 이혼율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100년 전 미국 사람들이 꼭 바라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16가지였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살기가 훨씬 좋아진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꼭 바라는 것,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92개로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92개라고 해야 되나? 92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감사가 없으니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더 나아졌음에도, 옛날보다 살기가 더 좋아졌음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네트 깁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그러면서 비로소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감사의 사람인데 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죠.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감사가 더 많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정리를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도 그의 신앙은, 그의 감사는 바로 그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로 다니엘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지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릴 때였죠. 자, 본문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등거를 하면서 새로운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다스릴 지방장관 120명을 뽑고 그 다음에 총리를 세우는데 총리 3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지방장관이 아니라 총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기적이죠. 이는 행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출신으로 최초의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자스민. 뭐 최근에 이제 뉴스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죠. 한국당에서 이제 탈당을 하고 정의당으로 이제 간다 이래가지고 뭐 뉴스가 되고 그랬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위원으로 이자스민 씨를 썼습니다.
이 필리핀 이주 여성, 결혼 이주 기화 한국인으로는 헌정사상 최초 기화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스민 씨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여러분 자스민 씨의 고향 집에서 필리핀에서 소를 몇 마리 잡은 줄 아십니까? 많이 잡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영웅이 되어진 거죠. 영웅이. 예, 영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기가 쉽습니까? 예, 정말 어렵습니다.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빠지 한번 달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주 여성이, 그것도 가난한 나라, 필리핀 여성이, 여러분, 기화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자스민 씨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지금 한국 땅에서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대변하기 위한 상징성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저는 이자스민 씨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 여자를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완득이에서 나왔던, 영화에서 보았던 한 인물로 밖에 모릅니다. 물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능력이 있겠지만 능력보다는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대변하는 상징성으로 여러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회를 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자스민 씨가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것과는 다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성으로 총리 자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그 왕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한 제국이 몰락하고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거죠. 다니엘은 메대 나라에서 또다시 총리가 되었고 메대의 다리오와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도 변했고 정치 지도자도 변했고 체제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 다니엘이 아닙니다. 시대도 변했습니다. 상황도 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신앙, 그 정신, 그 진실함과 삶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니엘이었지만 그의 길은 순탄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끝납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자, 보십시오. 왕이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탄이 바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스민 씨도 그래가 사실은 악플, 댓글, 이거 엄청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이주, 그것도 좀 못 사는 나라, 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런 데 사람 했으면 또 좀 그럴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보가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좀 그 하면 밑에 확 깔아버리고, 좀 위에는 막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 이자매 스님가 엄청 그때 댓글로 고생을 사실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팔이 어디로 굽습니까? 예. 이게 이방 나라의 소아가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막 공격하기 시작하죠. 다른 총리들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사람들, 여러분 총리들과 고관들입니다. 권력의 실세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안 걸릴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청문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 국무총리나 장관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사셨을까? 참 바르게 사셨다. 모든 국회의원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박수치고 통과해 본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들 출신들, 대학 총장들, 서울대 총장도 있었고 유아여대 총장도 있었고 나왔습니다. 다 걸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아예 학군 때문에 주소를 잊어낸 사람도 있었고, 부동산 문제로 투기를 샀는데, 하여튼 자기들이 샀는데 이걸 또 투기로 이렇게 끌고 가니까 또 그렇게 또 일어나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안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 중에는 검사 출신들이 또 있습니다. 이 검사는, 하여튼 검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모든 걸 검사를 다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남의 허물 파는 데는 진짜 완전 선수들 같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검찰이라는 권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파헤치면요, 안 걸릴 자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파고들면 여러분, 안 걸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겠다고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는 우선 이 성공이 위기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안 둡니다.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고난이 있고 있을 때 이 사탄의 작전이구나, 이 사탄의 장난이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견뎌내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무조건 방해 작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똘똘 뭉쳐서 고발을 할 것을 찾습니다. 근데 못 찾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문회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했을 때 정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무사 통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위한 많은 비난이 일어나는 이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돼가지고 더 이런, 더 기독교를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 닮은 사람,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사탄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결국은 종교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다니엘이 이거 알면 걸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의 종교 문제를 걸어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서 그들 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뭉쳐서 고발할 근거를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결국 종교 문제를 걸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다니엘의 선택한 것을 보십시오. 이때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총리 자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좀 쉬는 것입니다. 잠깐 신앙생활을 방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을 하되 그냥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리직을 사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우선이다. 나는 세상 것에 관심 없다. 권력에 욕심 없다. 그래서 집어 던지고 나는 그냥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기분 나쁘다고 총리직을 그만두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총리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잠시 쉬거나 침묵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선택한 것은 전에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에 전혀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다른 자에게,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자에게는 30일 동안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각될 경우에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런 것에 영향하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대한 분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약한 놈들이 다 있냐? 하나님 저들에게 벼락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왜 총리직을 내게 앉게 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총리직을 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사자의 입을 보겠습니다.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다니엘을 꿈쩍도 하지 않고 어떤 압력도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니엘을 지탱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 이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게 여러분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이 시련,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위기에 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리를 그려고 달려왔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바다를 풍랑케 하시고 제자들의 목적지까지 건너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연히 여러분 온다고 온 게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내놓고 홀로 기도할 때 풍랑을 만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달려온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바다 가운데서 소리를 떠나서 그곳에서 이들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사건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면 구조대원들이 전망대를 세워놓고 망원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왜 봅니까?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혼자서 빠져서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익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조대원이 보다가 그 눈에 발각이 됐다. 그러면 그대로 뛰어나가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자굴에 던져져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힘을 합쳐서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와 허물을 찾고 해도 안 되니까 신앙 문제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 할 때도 다니엘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총리직을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잠시 쉬거나 방학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기에 도와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셔서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 속에도 침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좀 달라야 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는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별것 아닐 때 부럭부럭 막 이렇게 하던 성질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리고 하는 여유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아심을 믿고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며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서둘지 마십시오. 성급하지 마십시오. 좀 기분 나쁘다고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쉽게 포기해버리지 마십시오. 함부로 사직서를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연말이 되면 나 식당 봉사 빼주십시오 하는 사람 꼭 1년에 한 명씩 나옵니다. 내년엔 찬양대 안 하겠습니다. 내년엔 교회학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시죠? 하나님 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다하심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의 믿음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기를 총리의 자리에 앉히신 것도 자기가 뛰어난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그 자리에 앉히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이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10자식을 잃어버립니다. 그 많은 재산들이 그냥 바람에 다 날려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욥기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욥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저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동안에 그 정도 나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이런 범죄하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될 터인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성전을 사모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생명 위협을 받아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주님과 가지는 아름다운 교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체질화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체질화된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절박한 상황에서도 생애 최후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했던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목숨을 구하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도 그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은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왕이 그를 세워 중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총리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왕이 그를 총애하였고 그래서 그를 세워 중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서 이런 자리를 올라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두고 사자굴에 들어가 고통당하는 사자의 밥이 되어 죽게 될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앞으로 당할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차원이 높은 기도요, 다니엘의 감사는 차원이 높은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누가 나에게 한 가지를 더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는 항상 있을진데 그게 다 감사를 하나 플러스 하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 이 당연한 감사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는데 여러분 불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유로운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 환경을 감사할 때 그 환경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였습니다.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인 감사였습니다. 신령한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는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향한 업무를 대체할 만한 힘이나 대책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움켜쥐시는 분은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환난의 사자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고통의 사자굴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감사는 체질화된 감사 습관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생활화된 감사 생활을 하는 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본문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고 그랬고 다음 23절에서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고 28절에서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사자굴들의 입을 봉하여서 손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시대와 환경은 바뀌어도, 통치자는 바뀌어도 다니엘의 인생은 계속해서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승리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생활하되 일어난 일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감사로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힘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감사가 승리입니다. 감사가 복을 가져옵니다.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다니엘처럼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에서도 감사가 생각나고 감사할 것이 보이고 입술에 감사가 늘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마음을 다해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사자굴에서도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살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관계를 이 감사가 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의 사자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환난의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 다니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꿈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가 우리가 많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생각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자굴에서 승리했던 이 다니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습관하기를 원합니다.